할렐루야. 참, 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참 좋아요. 첫째, 여러분의 입술이 전부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입술이 다양한 색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근데 이 팬데믹이 생기니까 통일이 되더라고. 어딜 봐도 이빨이 다 아름다워요. 예,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적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적어서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김정희 씨 적어서 하죠? 물어보자고요. 적어서 하는 게 더 신령한 거예요? 아니면 안 적어서 하는 게 더 신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해봐서 몰라요. 웬만하면 적어서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그 적은 걸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안 적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적어서 할 때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오래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해도 안 하면 안 하고 어저께 아멘 훈련했는데 여기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가 들으세요? 그냥 안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전 들으면서 하나님 요거는 아멘을 안 할게요. 요것만 빼주세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있어요? 난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화서동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 한국이고 세계예요. 한국이고 세계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무슨 죄를 지었나를 모르면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알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모르면 해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첫째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다 씻어주시고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꿔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럼 그거는 내가 모르고 있지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들의 교통이 막혀가고 있잖아요. 뭐 갈래야 가기도 힘들고 올래야 오기도 힘들고 가가지고는 뭐 며칠 동안 뭐 격리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전염이 된다고 하고 서로 경계를 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 차면 찰수록 경고를 하세요. 뭐를 하신다고요?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고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물어볼게요. 그 경고를 누가 해요? 집사님. 하긴 집사님이 많으니까 서로 나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 경고를 누가 합니까? 그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죄 지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세계에는요, 죄를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어요. 죄를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썩고 부패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 자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다시 아멘 안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제가 30년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해결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인천 마가다락방에서 정광훈이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뭘 막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가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길이 없을까? 사는 길이 있긴 있는데 이 사는 길을 누가 살릴까? 그래갖고 이제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안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죄악이 넘쳐날 때 최후의 징계를 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이 경고를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부른 게 그거거든요.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다. 어떻게 주었습니까?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죽으시고 또 책찍에 다 맞으셔서 살이 찢기시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다 마귀가 와갖고 이걸 다 죽이려고 그래. 사람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뛰어나와갖고 잠깐!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치를 테니까 저들을 살려주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고난과 그분의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도신경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네. 사도신경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고 채찍에 막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사도신경 그림 이거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앞에서부터 갖다 드리세요. 앞에서부터 드리시죠. 앞에 먼저 드리세요. 네. 네. 여기 앞에 또 네. 집에 두고 오셔도 괜찮아요. 또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막 매달려 갖고 옷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몰살시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팍 뛰어나와서 내가 대신 채찍에 맞겠어요.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고 딱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그리고 나무에 매달고서 옷 다 벗기고서 그 가시가 있는 채찍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살리려고요? 에? 누구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그 믿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에 소속돼 있었어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매여 있었으니까, 그동안 죄와 사망에 사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병이 나았던 것을 하는데도 말미암아 그 과거의 습관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을지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걸 믿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막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네? 자기가 어떻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안 믿는 것까지도 좋은데 막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못 믿게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 전도를 다닙니다. 왜? 살려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럴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걸 부자 청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몇 절이죠?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낙하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사람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면서 이 사람 뒤통수에 대고 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그래도 죽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가도 죽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죽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이 딱 주관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고,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쭉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 서울의 큰 교회, 옛날에 저하고 만나서 씨름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성락교회라고. 가서 붙었지 뭐해 내가. 참 나도 용감해. 근데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팡이 짚고 재판받으러 법정에 갔대. 그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한 그 사모님이 죽었대. 사람들이 쫙 길게 늘어서 가지고 그 시신을 들고 막 땅에 묻으러 간대. 근데 사진을 누가 딱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천국 가는 길을 향해 사람들이 쫙 있는 걸 찍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막 깔깔깔 웃었어요. 기자도 사기치는구나. 크리스찬 기자겠죠. 여러분, 그게 왜 그 길이 왜 천국 가는 길이요? 그건 장례식 가는 길이요. 맞아요. 천국 가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지,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게 무슨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표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나온 이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돌아선 거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탕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탕자.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 많이 안 낳아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기본이 7, 8, 많이 낳은 지금 10명이 넘고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아무리 그 집이 부자라고 그래도요, 밖을 나간 사람은 자녀의 아니에요. 자녀인 것만은 분명한데 자녀의 혜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나가서 안 와. 안 오면 유산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습니다. 그 뒤늦게라도 돌아와서 짱! 하고 나타나야 그래야 그 자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갔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탕자인데? 물어보자고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세계에서 참 유명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를 지었어요. 천국에 가면 그 교회 있고 그 대학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너무너무 다 알고 있는 거고 평범한 건데 새로 다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부모가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저분이 나의 부모래. 나는 저분이 나의 부모인지도 몰라. 근데 저분이 나를 낳았대. 저분이 나를 낳았다 그러고 저분이 나를 내 자식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모가 된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는 자기가 아파갖고 자기가 힘들어서 낳은 걸 부모는 알잖아요. 근데 자식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요. 내가 형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고 보니까 저분이 형제래. 내가 낳고 보니까 형제래. 요즘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DNA를 검사하면, 여러분, 그거는 나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옛날에는 DNA 검사를 못했을 때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지식보다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피는 지식이 아니에요. 피는 기능이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증거가 나는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낳으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으셔 자식들을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외면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외면해요. 지금 이 사람이 비유지만, 이 사람을 얘기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냐, 그런 말이죠.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문화, 경제 이걸 다 동원해 갖고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와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잡채를 자꾸 먹어요. 잡채를 먹는데 우리 어머님이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잔치집 있으면 그 잡채를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식들을 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악성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외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영 집사 기도하잖아요. 주여,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30이 됐든 2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서 너무 눈 깜빡해서 확 지나가 버렸어. 해놓은 것도 없어요. 해놓은 게 있다면 뭐예요? 전부 두고 갈 것만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를 지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두고 갈 건데 안 가져가요. 그 대학교를 짓고 학위를 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면 뭐합니까? 다 두고 갈 건데.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 가져가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재산 많잖아. 근데 그거 다 두고 갈 거거든? 다 썩 놓고 갈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것이거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죽을 걸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천국을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은혜 받으십시다.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야, 참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시험에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우리나라 거로 그냥 얘기할게요. 바늘기가 있어요. 바늘기. 바늘하는 많은 구멍이 있잖아요. 싣고 있는 구멍. 그걸 낙타가 통과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술을 하면 되잖아요.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막 죽어서 가루가 돼가고 가루를 이렇게 그 조그만 구멍에 이렇게 통과하면 다 통과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안 통과하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자,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바늘구멍이 딱 막고 있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 천국을 가. 근데 사람이 그걸 통과할 수 있냐고요. 왜 못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거 통과를 못하는 거야. 사람 속에 명예가 들어있어. 권세가 들어있어. 자존심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근데 통과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막고 있는 바늘길을 누군가가 치워주면 그냥 통과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금방 무릎을 치겠어. 아하, 그렇구나. 한 번 더 해보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애물을 누군가 그 바늘길을 치워주면 들어가겠더라고요. 아하, 그 방법이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늘길을 치워야 되는데 그 치우는 대가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죽음이 없으면 그걸 치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 죄값으로 치워서 천국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의 피로 통과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억만 죄악을 짓고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여 바늘길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가요? 예수의 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분이 내 형제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왜 소중할까요? 지식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왜 형제가 소중할까요? 부모의 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부탁인데, 형제지간에는 빚 갚지 말라. 아니, 갚아야 참 미안해요. 빚 갚아라. 근데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꾸 사랑하세요. 자꾸 사랑하세요. 응? 자꾸 덮어주시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저는 가끔 땅을 밟아보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땅에 지금 누가 묻혔을까?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묻혔고 내일도 또 누군가가 묻힐 것이고 모레도 누군가가 묻힐 것이고 응? 누군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세월이 흘러가서 흙으로 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상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는 게 기독교인들도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영정이랑 사진을 가지고 가요. 원래는 영정 사진을 가가지고 무덤에다 같이 묻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가지고 돌아오더라고 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을 믿고 영의 세계를 알고 죽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 쫙 사람이 가서 송장 가고 뭐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그게 왜 천국길 가는 거예요? 무덤에 묻으러 가는 길이지. 응? 이미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든가 황금마차를 천국에 타고 말도 잘 안 나오네. 자, 우리 옆 사람들 얘기했어요. 우리는 황금마차 타고 천국 갑니다. 시작. 황금마차 타고 올라가는 게 천국길이지 장례길이 그게 천국길이 아닌 거예요. 장례길은 뭐예요? 시신을 썩으라고 갖다 넣는 거지. 그게 왜 천국길이냐고.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숨이 탁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동아밧줄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바켓스가 내려와요? 이렇게 동아밧줄이 매달려가지고? 아니야.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갖고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탁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시 없어서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천사가 이제 비서들이니까 알았다 그러고 탁 타고 있으면 천사가 황금마차를 탁 들고 슉 날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탁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참 멋져 보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쇠사슬로 영혼을 꽉 묶어갖고 그리고 지옥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피로 만들어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가정이고, 진짜 소중한 건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궁금한 것도 많아. 질문도 많아. 질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잖아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 30절. 아멘. 아멘. 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언제까지 부부요? 김 집사님. 언제까지 부부요?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부모요? 물어보자고요. 부모님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제가 뭐가 형제예요? 피로 다 맺어진 게 형제잖아요. 부모가 뭐가 부모예요? 피로 다 맺어진 게 부모잖아요. 근데 육신은 언제든지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7남매였는데 둘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늘 그분 생각을 해요. 아, 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형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어떻게 몸이 안 떨어져서 죄송한데 형제가 뭐고 부모가 뭐냐는 거예요. 형제와 부모는 피가 살아있을 때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살아있을 때 존재하는 것. 그 육체가 죽고 피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도 육신은 세상을 떠나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고.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배워오고 아는 것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옳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옳은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틀린 걸 내가 옳다고 믿고 있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영혼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죽을 것이고 저 사람도 죽을 것이고 그 피가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세상 것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바치고 생명 주고 다 주었다. 근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것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거기 쫓아다니느냐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천국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천국 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이런 걸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을 세상 걸로 보면 그 사람은 갈아지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월급을 타갔는데요. 월급 타갖고 내가 봉투를 찢어가지고요. 내가 쓸 거 쓰고 뭐 하고 나머지를 엄마한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엄마한테 갖고 오기 전에 봉투 뜯었다고 얼마나 뒤지게 혼났는지 몰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봉투 안 갖다 주려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머니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주님께 못 드리나? 내가 이까짓 것 주님께 못 드리나? 저는요, 성전기 할 때마다 우리 매형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은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여러분 드리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고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랑을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네가 해.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면 같이 합시다 하고, 이게 형제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힘있게 살아요. 이게 형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고요? 주님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많이 드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